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유대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나 절기 등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음을 보고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 대부분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가진 사도의 직분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정식 교사들이지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다가 급기야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 다른 복음을 쫓게 될까 봐 문안 인사보다는 먼저 자기의 사도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본래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었고 복음 전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자기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르심을 전달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또 어떤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을 배운 자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소위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로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통 계시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은 오직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부터 직통 계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은혜의 복음을 배운 자들이 또 전달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직통 계시로 배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은혜의 복음을 배운 자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삶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참 제자가 돼야 참 제자를 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은혜의 복음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자신이 참 제자가 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은혜의 복음 안에 관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아직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복음을 배우기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자로부터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알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때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부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부르심을 받는 거지? 받은 거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딱 깨닫는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사명을 받은 날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딱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은 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올수록 더 은혜의 복음을 알게 힘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